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며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진정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예배를 귀히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를 부르시겠습니다. 주
이제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들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침묵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죄의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는 주님의 깨끗하신 보혈로 다 사해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르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관원들에게 넘겨줘 십자가의 형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십자가 나무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목숨까지 위태롭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들이라고 말합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몸을 숨겼는데 숨어 들어간 집의 모든 문들을 닫고 또 닫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들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큰 두려움에 휩싸며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치심을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주님은 21절에서도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거듭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평안이 곧 에이레네, 즉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 다만 영으로 생각할 뿐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가져온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잡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되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세상에 닥쳐오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여전히 평강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서 창궐하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죄권을 주신 것인데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전도 사명이나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 곧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 전도하는 사명에 있어서 주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증인들에게 주신 사죄권이란 마치 전도의 위임을 받은 것과 같이 사죄권 또한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므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에게는 사죄권도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가야바의 뜰 안에서 작은 계집종이 그를 알아보고 너도 그 나사렛 당원이 맞다라고 추궁하자 아니라고 부정하며 결국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의 제자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뜰을 나와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하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주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집에서 숨어 있는 제자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집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신 것처럼 지금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의심했던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그 엄청난 사실을 오히려 믿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며 사흘 동안 죽음에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하여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달려간 요한과 베드로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또 게다가 엠마로 가던 제자 2명이 다시 돌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길을 걸었으며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 말씀을 해석하며 자신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떼고 축사까지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부활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0세기 저명한 현대 신학자 오스카 쿨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과 프랑스 솔본느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는 영혼의 불멸인가 아니면 죽은 자의 부활인가 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오스카 쿨만의 주장은 간단 명료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널리 퍼진 영혼 불멸의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의 중심적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해결과 육체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저 헬라 사상에 기반한 영혼 불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 불멸 사상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가르침일 뿐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소망은 육체의 부활이지 영혼의 불멸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얻게 될 부활의 몸과 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본문의 말씀은 바로 주님은 영원히 누려야 할 신령한 몸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육체적 부활을 완전하게 이루신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보내겠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 가운데 거하라. 기도하라. 성령으로 깨어있으라. 내가 사망을 이겼다. 나를 믿는 자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것이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어라.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캐피탈 커뮤니티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서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주님,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평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용기와 힘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52장을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새 찬송가는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내 알이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장가 예수 구원하신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 성인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식구들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준비한 귀중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각자 주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주님께서 받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받은 헌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주신 그 손길 하나, 감사헌금,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 드리는 그 손길 주님께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의 선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 소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신 성도 여러분 모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지는 못하여도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계속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특히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요 중보 기도회도 각자 집에서 목요일 낮 11시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균이 눈과 코와 입을 통하여 몸 안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균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손을 항상 깨끗이, 그리고 자주 씻을 것과 손으로 얼굴과 특히 눈과 코와 입을 절대로 만지지 말 것을 권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고 또 집안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탁하신 헌금 보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주소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설교와 예배 인도는 최군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찬송을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4월 19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CCPC 가족 모두교회와 또한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